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가지고 미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소 한번 썩소 안 됩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아침부터 미소 보니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조선시대 왕이었던 이조 숙종 때 개성 근방에, 개성의 한 고을에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친이 늙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종이 그 고을을 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모친께서 너무너무 그 임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이 아들이 지게에 그 모친을 메고 밖에 나가서 숙종이 지나가는 그 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종이 지나가다가 이 사연을 물어보니까 거동이 못하는데 우리 임금님을 너무 보고 싶어해서 제가 지게로 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숙종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효자, 저렇게 효도를 하는 저 자에게 쌀하고 금하고 은을 이렇게 마음껏 주거라 해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옆 동네에 사는 이름난 불효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동네 임금이 지나갈 때 내가 똑같이 해서 그 상을 받아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지나갈 때 모친은 다리가 불편하지도 않는데 자기 지게에 메고 그 숙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숙종이 그걸 보더니 또 물었더니 우리 모친이 다리가 불편한데 우리 임금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효자구나 하면서 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 이 사람이 불효자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이 이것을 이제 일러 바쳤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효도는 흉내내는 것도 어렵다. 참 지혜로운 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 위로 향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리사랑이 자연스럽습니까? 치사랑이 자연스럽습니까? 사실은 내리사랑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치사랑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위로 향하는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로 향하는 사랑을 생각할 때 참 후회가 되고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이 자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녀들의 이 생각 속에 효도해야지 하지만 이 가슴까지 오는 게 힘들고요. 이 가슴에서 손까지 오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효자 됩시다. 물론 다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기회가 남은 분들은 효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역자들의 가정은 조금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자라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명절에도 꼭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역자들은 이것을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고향에 못 내려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인생의 분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회를 오더라도 목사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목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아내와 함께 밤에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데 아내가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면 말리고 싶다. 사역자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남편이지 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는 사역자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뺏겨버렸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인 빈곤은 어느 정도 벗어났을지 몰라도 한국은 시간의 빈곤자들이 되었습니다. 시간 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사랑이든 위로 향하는 사랑이든
이 내리사랑이든 치사랑이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부모에게 받은 사랑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하고,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안함이 후회함으로 남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회에 너무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의 거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부분 부부끼리 앉아있고 또 솔로들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30년 전에 보통 아버지들은 월급이 입금되지 않고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그게 남편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딱 현금으로 받아오면 그 현금 중에 얼마를 떼어서 꼭 노란 봉투에다가 통닭을 딱 담아서, 그다음에 애들이 막 아빠 통닭 사왔어 이러면 막 애들이 줄 서고 막 앉아가지고,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앉아봐라 막 이러면서 통닭, 그리고 와이프한테 이렇게 월급 딱 이러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입금되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네. 뭐 이런 통닭이 좋은 선물일 수도 있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 뭘까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았을 때, 야, 이거 내가 받은, 부모님께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중에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 인생에 있나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인생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 부모에게 받은, 그리고 외할머니에게 받은, 어머니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내 속에도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디모데의 인생 가운데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유산이었던 거죠. 모친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고, 디모데의 외조모, 외할머니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이 유니게와 로이스, 이 혈통에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엄마와 그리고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유산이 되었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몇 가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거짓은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상황에 따라서 어제 하는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른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그리고 말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싫어해. 이 유니게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것을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디모데의 믿음도 어떠냐면 디모데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쓰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기뻐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자기의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이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삶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 중에 11권이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디모데의 신앙은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었고, 그리고 디모데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가난할 때는 돈을 쫓다가 부유할 때는 예수님 쫓다가 이랬던 신앙이 아니라 가난하나 부유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받았으니까 이것을 사는 이 사람이 당연히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부모에게 받은 여러 선물 중에 인생에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되고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게 하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가 부모에게 받은 가장 위대한 신앙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주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정말 존경과 정말 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여러분,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자녀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효도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주는 부모는 자녀가 그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닮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특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고지순하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성경을 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아, 닮고 싶다 우리 부모님. 그 신앙을 보고 자란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예 신앙이 없는 부모를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진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100번을) 물어봐도 대답할 겁니다. 부모님에게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왔고 4대 5대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고백이 다 동일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살았어. 나는 우리 아빠 기도 때문에 살았어. 나는 우리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나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해줬어.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줬어. 나는 그거 보고 살았어. 여러분,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 중에 부모의 믿음을 존경하지 않는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부모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춘기 때와 20대 때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믿음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구나, 멋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아도 이미 부모인 것만으로 존경받기 합당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없는 분인데 그럼 난 존경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존경과 사랑을 받기 합당합니다. 하지만 진짜 큰 복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 안에서 자랐다면 정말 큰 복이었어요. 정말 큰 특권, 놀라운 특권입니다. 살아보면 압니다. 야, 이거보다 정말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귀한 선물은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더 많이 존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곧 부모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법과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신앙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이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한결이 한별이 이래가 저를 봤을 때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예배드리지, 우리 아빠는 목사니까 교회 다니지, 이게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저 삶은 내가 꼭 뒤따르고 싶은 삶이야, 이것을 보이면서 사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런 아비가 되십시오. 그런 어미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나중에 부모 돼봐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죠? 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종의 아내가 누구죠? 명성황후죠. 명성황후가 낳은 그 아들 태자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인이었는데 명성황후는 이 태자를 포기하지 않고 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의술을 동원했고 굿술을 열고 종교적 의식을 했습니다. 나라의 국고를 거기에 다 사용했습니다. 나쁜 여자죠. 나라의 국고를 다 사용했던 거죠. 모든 것을 나라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라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 관리직들이 이 명성황후가 어떻게 했냐면 이 관리직들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충신들이 이 명성황후가 너무 나라에 해를 많이 끼치니까 나중에 암살까지 하려고 했지만 변장을 해서 도망가고 나중에 결국에는 명성황후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백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명성황후는 괘씸한 사람. 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100번도 1000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자식 새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만 봐도 이해가 되고 나만 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걸 왜 이해를 못해? 나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도 쓸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으로도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지 말고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인생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마땅히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영유아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야, 새롭게 어른은 정말 좋은 어른이다. 정말 저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고백하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